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사망과 패배의 굴레 시리즈입니다. 제목은요, 우리 모임을 지키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란 이 울타리 안에서요,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요. 사실은 서로 눈만 봐도 또 마음이 통하고 그런 막 따뜻한 그런 기쁨이 있고, 또 때로는 오해받고 그리고 서운함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 막 정말 천국을 맛보다가도 또 자녀들을 향한 또 문제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요, 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망과 아픔이 공존하는 이 삶의 가장 정말 현실적인, 가장 진솔한 현장이죠. 우리가 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도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이 모인 이 거룩한 이 자리, 이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거나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실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이 거룩한 이 교제를 방해하는 이 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영적 가정 공동체, 우리가 이 모임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하고 사역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제목은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영들이 있냐면 위협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영들. 이 영은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과 자기 비하의 이 씨앗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거죠. 이 영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과 거룩한 이 정체성을 이 뿌리로부터 흔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위협하는 영들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막 전하고 복음을 나눌 때 이 영은요, 끈질기게 우리를 저항합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을 다 갉아버리고 스스로 상처를 입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그거 봐라, 네가 아무리 사랑으로 외치고 네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기름 부음, 이들 앞에서 아무 힘도 네가 쓰지 못하지 않냐라고 속삭입니다. 그 소리를요, 우리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는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귀한 그 은사들마저 우리 스스로 다 저리 멀리 계속 경멸하게 되는 거죠. 설교자들이나 또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인도를 할 때에 막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재함을 느껴지고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듣고 있는 이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들은 깊은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아무런 열매가 없지? 아무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수고가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위협의 영, 이것이 아주 교활한 아주 위협의 영의 공격입니다. 이 영은요, 특히 우리가 영적 돌파를 앞두고 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기 직전까지 몰아붙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바로 그 순간 우리 스스로 이 사역의 쟁기를 놓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 영은요, 방해하는 영입니다. 이 방해하는 영. 이 영은요, 마치 원수가 우리의 이 길목에 설치해둔 것, 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자 거대한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정성껏 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가장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가스레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가스가 다 떨어지진 않죠. 가스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이 영적인 이 선포를 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문이 막 쾅 닫히거나 막 갑자기 막 옆에서 개가 짖거나 갑자기 마이크가 막 소리가 막 하울링이 막 생기거나 설교에 가장 은혜로운 그 순간에 막 갑자기 조명들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우리의 신경들을 막 거기로 계속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이 방해를 겪을 때요,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단순하게 우연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가볍게 여겨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모임 안에 그리고 그 장소 안에 혹은 그 이 모임의 영적인 공기 속에 우리의 이 사명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목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이 주의를 다 흐트려 버리고 산만하게 만들고 그 메시지나 예배의 이 집중을 약화시키고 결국 우리가 그 가야 될 곳,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배, 그리고 받아야 될 은혜,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가 나아갈 그 비전과 데스티니 향해서 계속 이것들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가정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영적인 건축가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건축가는 건물의 이 아름다운 그 외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배선이나 배관이나 이 모든 것들을요, 사실은 다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모임의 이 표면적인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방해 공작,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이 세 번째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영은요, 바로 도발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요, 우리에게 이 개인적으로 도전을 걸어오도록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이 권위의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려는 그 사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 어떤 한 사람이 막 갑자기 뒤에서 다리를 이렇게 툭툭 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웃거나 이 무례한 행동, 도발적인 행동들을 이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적인 그 부분이 미숙한, 그 미성숙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그 싸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목표는요, 설교자인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감정들을 다 공격해서 그 섬김의 그 거룩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도발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감정의 끈을 흔듭니다. 내 스스로 그 감정에 못 이겨 폭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리고 특별히 강단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 무대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상태를 알고 우리가 서로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사람 대신에 우리가 공동체 일원 혹은 스태프들이 그를 보호해 주고 덮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가
그 문제를 막 직접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더 이상한 문제들로 막 번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더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어서 그것들을 차단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상당히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순식간에 막 내 마음에 막 짜증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고 막 그러면 막 다시 내 안에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 도발에 넘어갈 때 막 어떻게 됩니까? 막 또 낙심해서 예배 못하겠다, 설교 못하겠다 이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에 지는 것이죠. 저 도발하는 사람을 막 내가 안 되겠다, 혼내줘야겠다, 저 예의 없는 저 놈을 내가 좀 깎아줘야겠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막 반응하는 순간 이제는 그 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입니다. 분노와 그 좌절이 더해져서 전체 상황에 대한 영적인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식어버리고 혹은 싸늘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따스한 그 임재가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함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며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벽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네 번째 영은요 비판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심판하는 영입니다. 이 영에 영향받는 사람은요 우리를 판단하고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실은 인정하지도 않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표현 방식,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그 예배, 우리 영적인 분위기, 그 권위까지도 다 마음속으로 다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나는 당신의 하는 말에 하는 행동에 그 예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 예배의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모임, 귀한 그 모임 공간에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차갑고 이 단단한 벽을 향해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우리의 그 열정과 기름 부음이요 그들의 비판적인 그 태도 때문에 막 스펀지에 막 다 흡수되는 것처럼 막 무기력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아무 그 공기가 없는 그런 상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하 3장은요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그리고 에돔의 이 연합군들이 모압과 싸우러 갔다가 물이 없어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엘리사가 이 골짜기 개천을 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요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는데 이 골짜기 물이 가득 채워져서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그리고 모압과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그들은요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 이 아침 해가 막 물에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의 눈에 그 물이요 피처럼 보여가지고 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오판에서 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러 무방비 상태로 막 달려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모압을 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 목전에 딱 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요 바로 딱 그 상태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 27절이요 딱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 전쟁이 뒤집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다급해진 이 모압 왕이요 성벽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 맏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번제로 인신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상황인데 그때 이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노하니까 그 크게 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무거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했다는 거죠. 그 인신 제사로 인한 영적인 어떤 공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는데 그들이 싸움에서 다 이겼는데 갑자기 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26,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거의 끝났고 이겼는데 완전한 승리를 이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모압 왕이 드리는 그 엄청난 그 영적인 제사, 인신 제사, 그걸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그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그 공격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지 자신들도 모른 채 갑자기 그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려요. 그 영적인 공격 때문에. 결국 다 이긴 그 싸움들을 포기하고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이 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일을 멈추게 되는 경우, 하기 싫어, 못하겠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분명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모압 왕이 이 제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영적인 공격 때문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덮여지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이 서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갑자기 뭔가 이 공중에서 임한 그 분위기 속에 그 무언가가 일어나서 우리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이 공동체 예배 중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시지만 회중 가운데 숨어있는, 혹은 우리 모임 가운데 숨어있는 이 비판과 거역의 영이, 그 영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로 인해서 무언가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감정을 파괴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 좋았던 그 의지와 마음들을요, 그 다 이겼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무언가 우리를 강하게 쳐서 갑자기 그 영적인 경계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방비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무엇을 막 추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하던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말들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이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한 채 비참하고 패배에 빠진 듯한 그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어야 할 이 영적인 공격들이요, 이 공중과 대기 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제되지 않는 그 열린 장소나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사실은 더욱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온갖 종류의 이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마음속에 분노가 많거나 그리고 깊이 좌절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공격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지 이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막 쳐다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정말 지치고 탈진한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모임을 즐겁게 하고 왔는데 뭔가 지치고 힘들고 탈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그 영들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도 그 좌절감을 느끼고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 같고 찝찝하고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그런 미완성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들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대처하고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영적인 묶임에서 우리가 끊어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섯 번째는요, 이 정죄하는 영입니다. 때로는요, 이 영들은 모든 이 모임 전체에 무거운 안개처럼 이 머물면서 사람들의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정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선포해도 그들은요, 쉽게 일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큰 죄인이야 라고 그 생각에
사로잡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죄의 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 예배를 섬기는 우리 자신들도 그 정죄감에 우리가 점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막 풀어놓고 싶은데 그 정죄하는 거죠. 너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잖아. 네가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런 정죄의 속삭임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내 개인의 그 양심의 문제나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정죄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요, 위협하는 그 영과 다릅니다. 이 위협하는 영은요, 너는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어, 효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효율성과 효과를 얘기하지만, 이 정죄하는 영은요, 너는 위선자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공격에 넘어가면요, 우리의 그 날카로웠던 그 섬김과 예배, 그 말씀, 그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요, 권위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그 예배를,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예배 인도도 하지 못하도록, 그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여섯 번째는요, 낙심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요, 단지 사람들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을 섬기는 계속 그 그들요 직접 공격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 영은 이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아무리 예배 인도를 하려고 해도 영적인 센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영감이나 그 추진력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뭔지 모를 그 답답함들이 계속 내 안에 느껴지는 거죠.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을 섬기면서도 그런 영적인 이 답답함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이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막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속도는 막 나고 있는데 막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온갖 많은 말들을 막 다 하면서 이렇게 희재우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치 깊은 진흙탕 속에서 호죽되는 그 늪에 빠진 느낌입니다. 바로 그때 낙심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영은요, 항상 슬픔이나 우울감과 같은 이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사실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인사이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영적인 이 무중력 같은 그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 상쾌함이나 자유함, 이 해방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치고 있지만 무언가를 올바른 곳을 막 치지 못하는 듯한 그런 깊은 무기력, 그런 피곤함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막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오는 그런 컨디션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임 전체를 그 무거운 막 담요로 덮어버린 것처럼 그런 영적인 압박입니다. 우리의 영을 짓눌려서 소망과 믿음을 질식시키려 하는 이 원수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불신앙의 영입니다. 이 영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미친 듯이 막 공격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엄청난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도요, 자기 고향에 가서는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다라고 오늘 방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영이 역사할 때는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연결할 수 없도록 정말 이 거대한 그 장벽을 이 불신앙의 영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 갈등들을 계속 그 안에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해 뜨겁게 선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오히려 이상적인 이 반박들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저 목수였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쟤가 저럴 수 있지? 더 막 머리가 돌아가서 그를 반박하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이 마음에 닿기도 전에 이 불신앙의 영이 먼저 다 가로채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들에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막 논리를 그리고 말씀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멈추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이 지성과 논리와 그 이해력들 이것들을 우리가 막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또 다른 반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전체가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고 무거웠던 공기가 가벼워지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가 말로 설득력으로 싸워서 이기면은 더 큰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것들의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모임에 다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들을 반전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도록 교묘하게 이미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 이 모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바꿔내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주님의 뜻이 또 풀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이 거룩한 모임을 지켜라, 우리의 교회를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같이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의 감정과 생각들을 이제 분별하고 영적인 공격에 속지 마라. 우리 공동체를 덮는 이 영적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고 함께 기도하고 대적해라. 인간적인 분노나 낙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권위와 능력으로 잠잠히 맞서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갑옷을 각자 또 입고 그리고 서로 또 입혀주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사단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믿음의 이 방주가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막 온전히 막 드러나고 풀어지고 승리의 찬송들이 계속적으로 풀어지고 주님의 그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그 모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